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가르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민수기란 뜻은 백성 민자의 숫자, 백성의 숫자를 셌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이제 본문이 시작되면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있는 개관을 보고 이해를 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큐티책 개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0인역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때 공부했죠. 70인역 성경 그 가스모는 그 왕조 프톨레미 왕조 때 쓰여진 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다고 했던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 미드바르, 배는 뭐뭐 안에서라는 뜻인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라는 이 성경책 이 제목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에서 1년 정도 시간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율법 수여를 받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1년 정도고, 지금 이미 오늘 이 민수기의 배경은 그 시내산에서 이미 다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이제 한 40여 년 정도 되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책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1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그리고 가운데 토막은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게 무엇이죠? 거기서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면 된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3분의 1 정도는 다시 2차 인구조사. 왜 2차 인구조사를 합니까?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인구조사입니다. 지파별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건데, 이 숫자 조사는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족별로 지파별로 몇 명인지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말년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인구 조사를 위해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 이제 지금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쑥 둘러보면 알지만, 이제 커지면 숫자 세는 거는 하나님이 숫자 세라고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만큼 되는구나, 우리 힘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몇 명이 되는지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지파별로 몇 명. 그런데 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본문이지만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지파별로 몇 명이었더라 12지파의 수를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인구조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에요? 모두 어떤 문구가 달려 있습니까? 20절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여자도 아니고 남자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이제 50세까지 보통 통상 잡는 것 같아요.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작기 때 배웠어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영적 전쟁과 함께 거룩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전쟁. 그 거룩 전쟁을 지금 영적 전쟁, 거룩 전쟁,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영적 전쟁인 거죠.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김 목사, 아두람 처치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을 때 하실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예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 통해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단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거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할 때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들의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런 것들을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는 실제 몸으로 하는 것들, 마음으로 하는 것들만 주로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진짜 살인을 해야 살인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구약에서는 실제 간음하는 행동을 해야만 간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해서 상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간음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고 했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우리는 지금 전쟁은 마귀와 영적 전쟁인데 내가 마귀를 죽이고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일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어제 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얼굴로 앉아있냐고. 얼굴 보면 다 나옵니다. 왜 생각이 많아져요? 누구 때문에라고 1차적으로 했지만 마귀가 이미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 어제는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인데 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미 마귀에게 그 순간 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습니다. 늘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처음에는 다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전쟁의 숫자를 센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비로소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또 이제 야곱 가족이 하고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했다고 했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몇 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46
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400년 만에 60만 3,550명. 이거는 누구 숫자를 센 거예요? 남자만 20세 이상에서 약 50세 정도는 남자만, 그러면 여자 숫자, 어린이 숫자, 노인들 숫자까지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명, 300만 명, 이거 뭐 400만 명, 5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어떤 학자가 200만 명이라고 계산한다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려고 한다면 한 가정에서 10몇 명씩 계속 애를 낳는데요. 400년 동안 한 부부가 결혼하면 10몇 명 낳고 10몇 명 낳고 10몇 명 낳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속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명, 300, 400, 500만 명, 광야에 그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언제 주셨다고요?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약속 주셨는데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정은 어렵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여전히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한 명도 없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 믿음만을.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꿈을 꾸시고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 안에 이미 이루신다는 성취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앞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계수한다면 어떤 자를?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이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여러 가지 좋은 그릇이 있지만 모든 것에서 나를 깨끗이 하는 것, 몸도 마음도 생각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